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시청자 여러분, 또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복음을 위해 힘쓰시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수영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청년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청년을 생각했을 때 순수함이나 또 열정, 이러한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실제로 요즘 평균 수명이 높아지다 보니까 유엔에서는 18세부터 65세까지의 연령을 청년으로 구분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에 더욱더 세월을 아껴서 충성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은혜아진리교회 청년분들은 지성전을 방문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왔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종성전 팀원분들을 스튜디오에 모셨어요. 각자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성전 18기 이현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할렐루야. 네, 저는 부천성전 22기 홍수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인천성전 28기 김은실 네, 자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안양성전 27기 김정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할렐루야. 저는 인천성전 24기 김유은 자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안양성전 27기 정선용입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안산성전 14기 진상근 형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현자매님 이번에 세종성전팀 팀장님이라고 들었어요. 네. 2019년 국내 선교 세종성전팀 팀장을 맡게 된 김정현이고요. 아, 네. 네. 저희 팀 세종성전팀은 총 9명이고 전도사님 한 분 해서 총 10명입니다. 네. 10명이면은 여기 스튜디오 말고도 다른 분들도 참석하셨었나 봐요. 네. 2명 더 있습니다. 네. 아, 2명. 그러면 온전 참석을 다 하신 거예요? 네, 저희 팀은 감사하게도 준비 기간 동안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참석을 하여서 3박 4일간 잘 갔다 오고 안전하게 잘 갔다 왔습니다. 아, 그 준비 기간에도 매주 주일마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준비를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네네. 준비 기간에는 그래도 한두 명씩은 빠졌지만 저희 팀원이 중도 하차가 없이 이렇게 간 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청년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보통 여름에 많이 다녀오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세종성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녀오신 거예요? 저희 세종성전팀은 7월 3일 수요일부터 7월 6일 토요일까지 수목금토 3박 4일간 4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아, 4일 동안. 네. 4일 동안이면은 거기서도 주무셔야 되기도 하고 또 식사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조금 궁금한데요. 네, 이동 시간은 혹시 얼마나 걸리나요? 홍수빈 만나팀장님께서. 네. 세종성전이 이제 새로 정부 청사가 들어서가지고 네. 교통이 되게 잘 닦여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한 2시간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예상했었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려가지고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많은 걸 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만나에 관해서는 제가 또 요리를 좋아하는데 네. 또 날씨가 더운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체력이 많이 소비될 것 같아서 또 한국 사람은 밥심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밥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약간 선교 활동도 잘 하게 되었고 또 한 가지 질문이 뭐였죠? 네. 이동 시간이 언제냐고 여쭤본 건데요. 네. 이동 시간이 예상보다는 빨리 갈 수 있었나 봐요. 네. 막히지 않고. 근데 좀 아까 요리하는 거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어느 수준인지 좀 궁금한데요. 저희 팀에 네. 만나 실장이라고 해서 홍만실 이렇게 따서 별명이 붙여질 정도로 그렇게 요리를 잘하시는 형제님이세요. 네. 네. 홍만실 형제님.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시 어떤 요리를 가서 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점심이랑 저녁은 세종성전에서 해주셔가지고 아침이랑 야식을 많이 했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닭죽을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순두부찌개 같은 것도 했었습니다. 닭죽. 진짜 맛있었어요. 네, 저도 사실 살림을 하고 있는데요. 네, 닭죽은 한 번도 안 만들어 봤습니다. 이 하나하나 살을 뜯어가지고 이게 뜨거운데도 불구하고 밤 12시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자더라고요. 그 사육하시는데도 힘드셨을 텐데 막 닭살 하나하나를 이렇게 막 사랑으로 뜯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또 제가 궁금한데 우리 팀원분들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으셨는지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이렇게 좀 정말 일치하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네, 우리 홍수빈, 네, 맞나요? 홍만식 네, 형제님이 만드신 음식 중에 제일 맛있는 음식은 하나 둘 셋 닭죽! 제가 미리 알려드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네. 아무래도 닭죽이 정성이 많이 들어가서 우리 청년들이 맛있게 먹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주무시는 곳은 어떻게 주무셨는지 궁금해요, 팀장님. 네. 저희 이제 취침 방법은 이제 부서가 엄청 많더라고요. 새로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비어 있는 것도 좀 있었고, 그래서 저희 자매님들은 잠옷실에서 이제 취침을 했고, 잠옷실 안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 좀 신기했어요. 이렇게 새로 지은 성전은 다 이런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편하게 저희가 쉴 수 있었고, 또 우리 형제님들 취침은 성가 연습실이라고 거기 이제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트 깔고 이제 푹신하게 주무셨죠? 네. 네. 그러셨구나. 그럼 샤워 같은 것도 편하게 좀 하실 수 있었겠어요? 네, 샤워도 화장실에서 했는데, 샤워는 이게 뜨거운 물이 이렇게 많이 쓰면은 뒤에 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제 줄줄이 씻다 보면은 좀 찬물로 샤워하는 경우도 있고 뭐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너무 이렇게 화장실도 많고 해서 이거 호스는 없지만 바가지로 이렇게 샤워를 했던 기억이. 바가지로 이렇게 호스 없이 좀 잘 씻었습니다. 또 특별한 체험을 하고 오셨네요. 아까 좀 지은 지 얼마 안 된 성전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성전 건축에 스토리가 있다고 또 들었어요. 유은 자매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원래 세종성전이 지금은 보람동에 있는데 보람동이 아니고 조치원 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상가 한 층을 빌려서 성전으로 사용을 하고 계셨는데 이렇게 좋게 어떻게 부지가 교회 쪽에 생기게 돼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아는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니신데 어떤 분이 부지를 사셨고 그 산 것을 교회 부지로 쓰면 좋겠다 하셔서 저희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곳이 세종성전으로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이 아닌데도 이렇게 부지를 이렇게 구하신 거예요? 그분이? 그 부지를 구하시고 나서 보니까 그게 교회 부지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땅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또 마침 저희 교회한테 또 말씀을 해주셔서 부지를 얻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좀 전에 듣기로는 원래 이제 지금 세종성전 모양이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약간 미니 안양이라고 불려질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모양으로 똑같이 지어지게 된 거예요? 원래는 조금 화려하게 짓고 싶으셨다고 해요. 그 근처가 다 아파트 단지기도 하고 좀 근처가 다 네모나게 생겼어요. 건물이 다. 아파트도 네모나고 학교도 네모나고 다 너무 네모내서 조금 이렇게 교회 탑도 짓고 이렇게 짓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 근처 모양이 다 네모나다 보니까 교회도 그런 모양으로 지으라고 세종시 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셔서 깔끔하게 네모나게 딱 짓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좀 그 모양까지 좀 많이 관여를 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네, 저는 이제 다녀오시는데 어떤 사역을 했는지도 좀 궁금해요. 그래서 사역 어떤 거 하고 오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진상근 형제님? 네, 저희 세종성전 팀이 맡은 사역은 전도, 그리고 화단 정비, 화단 정리, 그리고 금요 기도회 안내 봉사, 성전 장식이 있었습니다. 좀 화단도 꾸미고 오셨다고요? 네.
뭐 전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아무래도 국내 선교의 뼈대는 전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다양하게 전도를 많이 하셨다고요, 정현자매님? 네, 저희는 일단 여름 성경학교 다른 이제 성전 청소라든지 이런 게 없고 오로지 전도밖에 없었는데 네. 진짜 첫째 날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 날 이제 가서 첫째 날에 오전에는 장터 조치원역 쪽에 장터가 하나 있어요. 그 시장에서 이제 나눠서 뿔뿔이 흩어져서 세종성전 이제 교역자님과 또한 구역자님들과 함께 장터 전도를 같이 하였고 또 점심을 먹고 나서는 학교가 진짜 많아요. 세종성전 앞에는 유치원이고 그 유치원 뒤에는 초등학교고 그리고 세종성전 또 옆에는 중학교 그 뒤에는 고등학교예요. 이 학교가 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메인 삼아서 교회 학교를 정말 부흥시키고 정말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이 비전을 다들 품으면서 저희가 학교 전도를 거의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엄청난 네. 폭염이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저희 그 당신 날 문자도 그 삐 울리는 거 있잖아요. 네, 폭염주의보가 네. 와가지고 거의 36도 정도의 폭염 속에서 그리고 하늘이 진짜 감사하게 구름 한 점도 없이 맑아가지고 쨍쨍했어요 진짜. 네. 전도하기 너무 감사하고 화창한 날씨였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근데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제가 뭐 중학교, 초등학교 전도 이렇게 따로따로 한 건 봤는데 유치원까지 이렇게 주변에 딸려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겠어요. 근데 그때 좀 핍박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유치원이다 보니까 이제 유치원 이제 유아들을 데리러 이제 부모님들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부모님들이 오시면서 함께 아이들과 같이 맞이할 때 뭐 굉장히 부모님들이 가자 그냥 바로 가자 이렇게 하는 부모님들도 계셨고 저희 안 믿어요 그냥 딱 잘라서 하시는 분이 있었고 되게 공무원들이 많이 사는 도시예요. 거기 세종시가 네. 행정도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도시에 이제 다 부모님들이 차갑고 좀 이렇게 냉소적이에요. 냉소적이어가지고 저희가 전도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믿고 우리는 기도했으니까 담대하게 나가자 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를 찾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사를 오는 바람에 그리고 여기 교회는 어디냐, 교단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진짜 복음은 우린 전할 뿐이다 이러면서 많이 복음에 있어서 전파하고 왔습니다. 네, 성령님께서 청년분들 통해 일하시고 또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많이 느끼고 오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전도 말고도 또 이렇게 성전 장식도 하셨다고 그러는데 성전 장식은 어떤 거를 해주고 오는 건가요, 선영자매님? 저희 세종팀은 일단 진짜 저희가 처음에 현승 형제님이 세종성전을 직접 찍어서 오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사진을 봤을 때는 진짜 아무것도 없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 장소도 너무 크고 이래가지고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 했는데 저희가 들어서는 입구서부터 그리고 그 초등부 뭐 이렇게 교회 학교가 있는 2, 3층까지 저희가 맡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그 유치부 교회 학교가 있는 입구에는 풍선 아치로 풍선으로 장식을 하고 그리고 성전 입구에도 풍선을 달려고 했죠? 풍선을 달려고 했으나 풍선은 그 이제 더 큰데 쓰임 받기 위하여 좀 밀어두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막상 선교 당일에 또 거기 세종성전 측에서 갑자기 이렇게 요청해 주신 게 있어가지고 우리 그 진희 자매라고 이 성전 장식을
맡아서 해주신 자매님이 있는데 그 자매님이 진짜 밥 먹으면서도 계속 아이디어를 고민하더라고요. 제가 그 옆에 있었는데 엄청 그 모습이 참 이쁘기도 하고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이쁠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그런 아이디어를 계속 생각하면서 그 마지막 날 밤 저희가 아침 해가 뜨는 걸 보면서 잤던 기억이 나는데 아예 못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못 잔 건 아니지만 그래도 2시간, 3시간 네, 한 정도 2-3시간 잤던 것 같아요. 마지막 날에는. 마지막 그래가지고, 날에. 네. 그래가지고 그 교회 학교 아이들이 저희가 또 아이들 상대로 전도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교회 학교 들어가는 입구 쪽에 어떻게 꾸며달라는 요청을 받아가지고 계속 자르고 붙이고 많은 진짜 한 분도 불만 불평 없이 진짜 열심으로 성전 장식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네. 너무 귀한 게요. 저도 전에 유치부 교사로서 봉사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게시판 조그만 거 하나 꾸미는 것도 진짜 하루 종일 걸려요. 근데 세종성전 이제 세워진 지 얼마 안 됐고 모든 층이 다 비어 있었으면은 그거를 3박 4일 동안에 전도하시고 짬내서 또 그걸 하셨으면은 네,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다 완수하고 오신 건가요? 그쵸. 아. 안수하고 왔습니다. 네, 임무 완수입니다. 저희는 네. 일정상 성전 장식 일정이 없었어요, 아예. 아. 그러니까 전도사님께서 쉬고 또 전도하고 해야 돼서 성전 장식은 그냥 짬내서 해라 이러셔가지고 아 그래 우리 짬 내는 대로 해보자 해가지고 한 건데 1층에는 진짜 저희가 모빌을 엄청 자르셨죠? 모빌이라고 되게 예뻐요. 성전 이렇게 꾸미는데 모빌이랑 그리고 저희 화장실이 1층이랑 2층이랑 몇 층 있죠? 3층 이렇게 있었는데 성전 화장실마다 저희가 말씀 카드를 미리 만들어가지고 또 다 한 칸 한 칸 다 붙이고 왔기도 했고 2층 벽면도 다 꾸미고 왔어요. 저 근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화장실 들어갈 때, 네, 좀 화장실이 좀 그렇지만, 네, 앉았을 때 말씀이 딱 보이는데 제 마음에 박힌 말씀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되게 좋은 영향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들어보니까 화단 꾸미기를 또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 세종성전에 화단이 오른쪽에 있거든요. 근데 그 세종성전에 화단을 꾸미게 된 계기가 이제 거기에 붕어를 키우거든요. 아, 붕어요? 네, 붕어를 키우는데 이제 꼬마 친구들이 지나가다가 그거 붕어 보면서 막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학부모님이 오시면서 같이 보시다가 같이 전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화단 꾸미기를 좀 아무래도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도와드리고 그 뒷부분에도 화단을 마무리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날씨가 좀 더웠지만 형제들이 힘을 합쳐서 삽질도 하고 벽돌도 나르고 왔습니다. 아, 화단 너무 궁금한데 어떻게 꾸며졌는지. 꽃 같은 것도 막 갖다가 심고 그러신 거예요? 네, 꽃 같은 것도 있었고 그리고 거기 나무 조각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정자 같은 것도 나무로 만드셔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다 세워 놓으셨더라고요. 그 크기가 정원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화단이라 생각하면 일자에 조그만 화단을 생각하는데 일자에 조그만 화단인데 정말 긴 화단이에요. 그게 이제 연달아 이어서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성전 내부의 그 길이만큼? 네. 세종성전. 네. 근데 저도 동탄성전에 주중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동탄성전도 화단이 이쁘기로 유명한데 그걸 보시고 또 이렇게 기웃기웃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좀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또 화단 꾸미기도 하셨고 또 금요기도에 안내봉사도 하셨는데 네. 수빈 형제님이 이어서 얘기해 주세요. 네. 저희 금요 기도회 이제 안내 봉사를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금요 예배 전에 이제 찬양 준비도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 오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입구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거든요. 네,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이제 마중을 해드렸는데 네. 성도님들께서 굉장히 성전이 밝아지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지성전이고 하다 보니까 청년의 비율이 네. 좀 적죠. 네, 청년이 저희가 국내 선교 갔을 때 한 분이 참석하셨거든요. 그래서 등록된 청년이 몇 명인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청년이 참석하는 청년 수가 적다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청년이 새로 출석하셨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분과 같이 이제 또 사역도 하신 거예요? 그 형제님께서 민석 형제님이라고 네. 이름을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 형제님이 학교를 다니시고 계시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사역은 같이 하진 못했고 금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이제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선교를 준비하면서 또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같이 참석해서 이제 은혜 받은 걸 많이 나눴죠. 그 청년이 그러면은 우리 청년분들이 활동하신 그 국내 선교 기간 동안에 하신 일들을 또 듣고 또 많이 은혜 받고 네, 도전을 그러셨겠어요.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도전 받았대요? 네. 원래는 안양 성전에 이렇게 출석하시다가 세종으로 오신 건데 많이 좀 안양이 그립고 그럴 수 있는데 세종 그 안에서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은 뭘까 이렇게 도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셨겠어요. 이제 그분을 또 선두로 많은 청년분들이 그곳에 부응하기를 또 기도해야겠어요. 네. 네. 또 특별한 이슈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현승현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선용자매가 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선교 가기 전에 세종성전에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 세종성전 담당하시는 대교구장 목사님께서 저에게 얘기하시기를 새신자들이 많이 오시긴 하는데 위성 예배에 대한 그런 부담감, 거부감 그런 게 있어서 많이 네. 꺼려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저에게 있어서 큰 그런 이슈였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선교 기간 중에 있었던 일인데 초등학교 바로 앞에 정문 쪽에서 땡볕 아래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풍선 아태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학교 지킴이 봉사하시는 그런 어르신이 와가지고 네. 저희 여기서는 이런 거 하시면 안 종교활동. 됩니다. 부모님께서 학부모님들이 많이 민원이 들어와서 방금 전에도 전화 여러 번 받았다고 해서 되도록이면 학교 앞에서는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양해를 구하셨는데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좀 끝날 무렵이었으니까 그냥 전향해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갔는데 그 다음 날에 또 초등학교 앞에 갔다가 그 아저씨가 저의 모습을 보시고 할 거면 아예 그냥 좀 멀리서 가서 해라 해가지고 초등학교 사거리 쪽으로 갔는데 네. 또 거기서 또 해주고 하다 보니까 또 거기 또 학부모 측에서 또 민원이 왔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또 그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또 근데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물론 핍박이긴 하고 또 네. 마음에 좀 뭐 상처라면 상처일까 뭐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도행전에 그 사도들이 막 핍박 받으면서도 오히려 만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잖아요. 네. 그 모습이 떠오르네요. 네. 전 맞아요. 자리를 옮기시면서 또 다른 이들에게 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네.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교회 주변에 이제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리 다른 곳에 이동을 해도 학생들이 많이 있고 해서 그래도 많이 이제 전도를 하고 그랬어요. 아무래도 거기 신도시가 맞죠? 네. 세종특별시가. 그래서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고 하나 봐요. 네. 위성방송에 대한 거부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네, 마음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또 좀 팀장님이랑 제가 사전 인터뷰를 하면서 어디 좀 특별한 데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유은자매님. 네, 저희가 원래 선교를 가면 전도하고 뭐 성전 장식하고 뭐 여름성경학교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대교구장님께서 또 저희를 많이 생각해 주셔서 세종시에만 있는 대통령 기록관에 다녀왔어요. 거기에는 초대 대통령부터 지금 현 대통령 바로 전 네. 대통령까지 그 기록물들과 여러 가지를 많이 전시해 놓은 대통령 기록관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좀 어떤 걸 많이 느끼고 오셨어요? 일단 선교를 왔는데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초대 대통령부터 지금 대통령까지의 모습을 쭉 보게 되면서 우리 나라의 기록들을, 역사들을 쭉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 시국에 대한 생각도 많이 들었고 네.
우리나라의 역사를 좀 되돌아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 네. 아무래도 한 나라의 지도자가 엄청 중요한데 또 선교도 중요하지만 또 그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스튜디오에 굉장히 어린, 귀여운 청년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여쭤보고 싶은데 좀 처음 방문하신 분이 있다고 해요. 어떤 분이시죠? 네, 접니다. 아, 네. 네, 어떠셨어요? 저는 처음 가게 됐을 때는 사실 갈까 말까를 그냥 제 생각으로서는 많은 걱정이 됐었어요. 아직은 저는 내가 누군가를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인가 싶기도 하고 그냥 네, 정말 별거 아닌 걱정이었는데 근데 저희 회장님께서 네, 할 수 있을 때 해라 이런 말을 해주셔서 내일도 모르는 거니까 네, 내년을 어떻게 약속하겠어요. 네. 그래서 한번 접수를 해봤는데 접수를 하고 나서도 자꾸 계속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아직은 너무너무 부족하고 나도 내 신앙 지키기도 아직은 힘든 조그만 그릇인데 어떻게 내가 나가서 전할 수 있을까 했는데 역시나 그런 거는 제가 염려할 게 아니었었던 것 같고요. 그런 거를 또 다녀오고 나니 이걸 이제야 갔다 온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차라리 20살 때부터 갈 수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가볼 걸 싶기도 하고 또 다녀오고 나니까 사실은 교회 3대 목표나 제가 유초등부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저희 맨날 그 표어 제창하잖아요. 네. 그거를 사실 그냥 입으로는 말하는데 마음에서는 솔직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녀오고 나니까 그 전성도 성령 충만은 내가 먼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도 일천교회 돼야지 네. 100만 성도 되고 네,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를 제가 이렇게 딱 나가보니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표어 제창을 할 때 옛날에 그냥 이러고 있었는데 해볼까요? 지금 지금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 사랑, 교회 사랑, 더 크게 하시는 거 맞죠? 죄송해요. 이걸 여기서 할 줄 몰랐네요. 네, 어쨌든 그래서 많은 거를 깨닫고 배우고 또 많이 감사함을 느끼고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안 가신 분들한테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진짜 처음에는 되게 좀 주저하셨는데 정말 다녀와서는 남한테까지 추천할 정도로 좋았다고. 네, 너무 좋아요. 역시 하나님. 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전도를 그 전에 노방 전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희 성전에서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 이렇게 잘 못했어요. 그냥 진짜 슬쩍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은 인천 분들이 약간 착하셨던 것 같아요. 다 받아주셨는데 저희 그 뭐였죠? 세종시에는 아니요, 안산에서도 네, 안산에서도 저희 팀원들끼리 했었는데 그땐 되게 칼 같으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세종성전 가서 다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해보니까 그냥 제 힘으로 했으면 또 이러고 있었을 텐데 장터 나가서든 학교 나가서든 어차피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잘했어요. 맞죠, 수빈 형제님? 네, 그럼 진짜 잘하셨어요. 근데 이건 뭐 제가 잘한 건 아니지만, 네. 근데 다들 너무 잘하셔가지고. 우리 은실 자매가 이렇게 애교가 많은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아무리 차가워도 다 이렇게 생글생글 청년들이 활력을 불어주고 하니까 다 받아주시고 이 차가웠던 마음도 이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다 녹이시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칭찬합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매님이 엄청 겸손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막 떨린다고 막 어떡해요 이러는데 지금 말씀도 엄청 잘하시고 잘했나요? 진짜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 같은 사람을 이렇게 귀중하게 여기시고 들어 쓰시는 것처럼 자매님께서 이렇게 겸손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시니까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내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녀오셨잖아요, 다들. 뭐 몇 번 가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은실자매처럼 처음 다녀오신 분들도 있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 삶이 앞으로는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다짐, 목표가 어떤 건지 선용자매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세종성전 팀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그러니까 같이 선교를 갔다 오고 또 그 선교 준비하면서도 많이 노방전도도 하고 또 말씀 묵상도 하고 또 주중 예배 더욱 힘쓰고 했는데 사실 어떠한 선교 때문에 하는 것보다는 일상생활에서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만 집중한다기보다는 우리 삶 자체가 주님이 주신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것인 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라도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어딜 가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고 또한 많은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신 분 있으세요? 저는 이 국내 선교를 통해서 저는 선교를 국내 선교도 갔다 와보고 해외 선교도 갔다 와본 이제 좀 이렇게 뭐라 해야지 경험을 네.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다 보니까 저는 해외에 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 자꾸 해외 선교에 마음을 주시고 이제 취업을 알아볼 때도 좀 해외 봉사 이런 단체나 이런 걸 또 좀 알아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국내 선교를 갔다 오고 또 저희가 이제 국내 선교 다음에 이제 수련회 뭐 이런 것도 청년 행사들이 많았는데 네.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제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이런 기도를 되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이거였어요. 대한민국 우리나라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더 전파하라. 그리고 우리나라를 먼저 선교사님들이 통해서 복음이 들어온 것들을 다시 살려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너무 간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고 우리나라 선교에 더욱더 집중하기로 하였고 네. 또 이제 북한이 만약에 뚫리게 된다면 바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생각입니다. 저는. 아멘. 진짜 정답인 것 같아요. 네, 진짜 박수 칠까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큰 깨달음을 얻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주변부터 먼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힘으로 복음을 다 같이 힘씁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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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성전 기도 제목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고 또 시청하시는 성도님들께서도 기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저희 팀 내에 부팀장과 부팀장이 있어요. 저희 부팀장님 네, 이현승 네. 형제님 그 부팀장님이시죠? 네네. 네, 세종성전 기도 제목 말씀해 주세요. 앞서 형제 자매님들이 얘기를 나눠준 것처럼 세종성전에 이제 전도할 만한 환경이 그렇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부 청사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이제 거기서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좀 약간 나 잘났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그래도 조금 있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아파트가 신식 아파트는 네. 함부로 들어갈 수 없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복음지를 전하는 것조차도 많이 힘든 환경인데 일단 그러한 것들조차부터 먼저 좀 그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변화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은혜와 진리교회 세종성전이 네. 생긴 거는 그래도 기업 건물처럼 생겨가지고 초등학교 학생들조차도 저게 교회였어 라고 막 그런 적이 또 들었어가지고 네. 그 지역 주민들과 그리고 또 학생들한테도 이제 그 건물이 교회라는 인식이 좀 강하게 느껴져서 교회로 많이 발걸음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성도님들의 마음이 네. 이제 새신자들이 이제 위성 예배에 대한 그런 거부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안 들게끔 어려워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이제 세 번째 기도 제목이었고 네. 마지막은 이제 세종성전에 현재 지금 계시는 성도님들이 이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부흥을 하는 것이 이제 그게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네. 성전이 새로 지어졌다 보니까 되게 커요. 되게 크고 한 1000세대? 1000세대였나? 1000세대 넘게 수용 넘게 가능하다고. 어디가요? 그 교회 내에 어. 수용 가능한 인원이 네. 1000세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이렇게 부서도 많이 문 열어보면 좀 아직 안 쓰는 공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공간들이 다 이제 갈고 닦고 이렇게 좀 많이 활용도 되고 우리 그 신도시만큼 그 거기 주민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복음을 듣고 교회 활력이 되면 너무나 좋겠어요. 네, 그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추수할 것이 많은데 네. 일꾼을 보내달라는 그 말씀처럼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하시는 성도님들께서도 세종성전의 기도 제목을 위해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밝은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큰 힘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세종성전 국내 선교팀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청년들의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그런지 저도 더 복음 전파에 힘써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할렐루야!